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해 놓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따라합시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드디어 20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6월절에 보통 270만 명의 남자들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다 올라와서 그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70만 명의 남자들이 주저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귀환할 때 환영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청껏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주께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예수님 능력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 그 선지자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전쟁과 승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과 승리. 여러분, 전쟁은 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전쟁의 시작에, 아주 시작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이, 내 지식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내가 맞을까요? 그가 맞을까요?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리는 것입니다. 다툼이 커지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둘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싸움입니다. 싸움은 한 사람이 져야 끝납니다. 싸움이 커져서 집단끼리 싸우게 되면 이걸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옳고 우월하다. 저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틀렸다. 열등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 함께 가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드디어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왔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쟁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을 위해서 왕이 탔던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평화로운 시대에 탔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작은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55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인용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었습니다. 그 원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10절 노란 띠를 거기다가 걸어 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요한이 인용한 원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평화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온유, 겸손,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순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단 한 가지도 자기의 생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손을 들으라 하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만 쓸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린애와 같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이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걸하고 또 애걸했는지 수천 마리를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진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는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말씀을 듣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사람들 앞에 겸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의견이 다를 때, 그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저분은 나보다 낫다. 어떻게 될까요? 듣지요. 아유, 저분 말을 한번 들어보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다툴 것이 없습니다. 싸울 것이 없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들을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도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도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싸울 생각을 1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전쟁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따라합시다. 딸들의 왕, 여인들의 왕. 예수님은 남자들의 왕이 아니랍니다. 아들들의 왕이 아니랍니다. 누구의 왕이래요? 여인들의 왕이래요. 딸들의 왕이래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분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오면 자기 왕이 계신 거야. 남자들이 교회를 나온다. 이건 천지가 개벽한. 남자분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왕 노릇하고 싶지요. 당신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 왕이십니다. 집안에서 왕 노릇하고 싶지요?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시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얻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예수님은 여인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남자들의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반드시 굴복시키려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살아가는 생존이기도 하고 남성들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우월하고 그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인들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겁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면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남편이 죽는 것이고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여인이라도 전쟁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딸들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싸우실 의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싸우실 의도가 평생에 단 한 번도 1도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전쟁을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다스리면 세상이 정말 천국같이 될 텐데 그거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드는 3가지 도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아기를 타시나니.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공의. 2번째가 뭡니까? 구원. 3번째가 뭡니까? 겸손. 공의가 뭘까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들, 마침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뭘까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 원어에 보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법대로 살고 법대로 다스린다.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후닥닥 가고. 안 됩니다. 그때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있는 모든 차가 법을 딱 지킵니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힘들고 왜 그랬을까요? 왜? 법을 어겼대요. 남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법을 어겼대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걸 모을 때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을 어겼대요. 세상이 서로 물고 뜯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하나의 큰 축은 공의입니다. 나 법대로 살고 법대로 가르친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퍼내가지고 법대로 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 돌로 쳐서 죽여라,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법을 줬느냐? 살리라고 법을 줬지. 주님은 법대로 사셨고 그 법대로 다스렸습니다. 2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해방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능력입니다. 큰 소리 쳐도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걸 구원하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구원은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질병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사망 가운데 있든지 지옥 가운데 있든지 건져내 주시는,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하신 왕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이 뭘까? 낮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낮아져서 뭘 하겠다는 건가? 겸손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아나인데요,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곤고한, 빈궁한, 가난한, 비천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졌나? 왕이 변복을 하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들의 삶 속을 들어가는 거죠. 낮아져 보는 거죠. 거기서 세상의 가난한 자, 곤궁한 자,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 왕이니까, 사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그 가난을, 그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 공의, 구원, 겸손.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여인들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주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이 뭡니까?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그를 높이 올리셔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인생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방법밖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준비를 합니다. 두고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이기고 내일은 저 사람이 이기고 다시 준비해서 이 사람이 이기고, 그래서 세상이 다 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고 사람들 가운데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에서 첫 번째 금지 명령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요. 마귀의 말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속에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선악을 구분하면 죽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의견이 다릅니다. 누구 의견이 맞을까요? 부모님들. 누구 의견이 맞아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의견이 옳다고 믿는 거죠. 우리 자식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생각이 맞지. 부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남편들 누구 의견이 맞아요? 오늘은 여자들이니까. 우리 아내들 남편과 의견이 달라요. 누구 의견이 맞아요? 내 의견이 맞지요. 목사님의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달라요. 누구 의견이 맞을까요? 좀 말이라도 좀. 내 의견하고 하나님 의견이 달라요. 누구 의견이 맞을까요? 거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너 틀렸다. 내가 맞는다. 내가 오늘은 힘이 없으니까 저 다툼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힘이 팽팽해졌어요. 안 물러섭니다.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세상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옳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물러설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언제나 옳은 겁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언제나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은 끝이 없고 결국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지구를 몇 번이고 없애버릴 수 있는 무기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다는 것을. 터지면 다 죽는답니다. 거기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옳다는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거기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나를 옳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교회 아래층에 가보면 거기 유명한 분들의 묘지가 거기 있답니다. 거기 성공의 주교 묘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곧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겼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만일 내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다른 사람을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으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기를 원했던 어느 성직자의 슬픈 고백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의 자리로 1년에 한 번쯤은 순종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자리 나오시고 한 끼 금식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겸손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만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만든 것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고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승천의 영광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존중하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팔천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